안녕하세요. 올해가 엊그제 온 것 같았는데 벌써 1월 9일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다 주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맡겨버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 다 주께 맡기라. 특별히 이제 앞에 보면은 너희 염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살면서 온전히 누군가에 이렇게 맡겨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시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우리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맡긴 줄도 모르고 그분에 의탁해서, 의지해서, 그때는 맡긴 거를 모르죠. 엄마는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르라고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온전히 맡긴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요즘은 뭐 유치원도 가고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도 숙제를 내주나요? 그럼 집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또 초등학교 가면은 또 뭔가를 해야지 되고, 그때부터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또 다른 영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가 본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내맡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분께 맡겨져 있지 않으면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허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아주시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맡긴다는 거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동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암송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주제 말씀은 빼고
이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전서를 보낼 당시에 이 교회들 그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대략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고난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서 의기소침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거든요. 또 이 땅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베드로전서 밑에 요약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고난을 인내하라. 무엇을 가지고? 소망으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흔히 이제 그런 것을 공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고 사인하는 공람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함께 읽으라고, 여기서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돌려서 이렇게 읽으라고 보낸 그런 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는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을 왜 나그네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아직 이 땅에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그들은 하늘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곳 저곳을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지금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처럼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통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화, 그 다음에 성숙. 성화가 성숙, 이것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워지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익어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라. 제도권에 순종하라.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에게 그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럼으로써 인내하고 소망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내의 근원은 소망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 저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인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또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늘 핍박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는 거죠. 야, 너 미쳤냐? 네 모습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냐라고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그 대답할 것을 가지라는 거죠.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어.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은 당연하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고난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부에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라고 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를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면서 평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평강, 안전한 안녕이라고 해야 되나? 안녕? 예, 그것을 이제 기원하는 거죠. 왜? 너무 혹독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상황은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버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죠.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그 핍박이 터키 지역에도 곧 임할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돌아가지만 참고 인내하고 소망할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교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셔요.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치워주고 뭐든지 다 해주죠. 그런데 그것은 어머니가 그를 돌보시는 거잖아요.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가출해버리면. 예. 어머니께 맡겨버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머니의 돌보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맡기지 않으면 주의 돌보심 이것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 것과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생각하면은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급한 성격?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실 때 풍랑이 일었는데 주시거든 나를 불러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니까 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가 빠져갈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잡았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장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지도 못했을 때고 바다 위로 물 위를 걸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뛰어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라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칼을 빼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 먼저 고백했었던 그런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다 예수님을 버릴 망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이랬죠. 네, 죽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는데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쓴 편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뛰어 들어가서 확인했었던 생각하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또 보여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아침밥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맞았을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또 3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 때 이제 전승에 의하면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이 모습으로 박힐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한 그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 가려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 죄를 그분께 전가시킨 것, 그분께 옮겨놓은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온 사람들, 믿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양심에 믿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멸망은 나에게서 이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또 믿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내 죄를 담당하신 분께 내 삶도 맡기는 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것, 믿어진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뢰 구간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뭐 신뢰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은 여기 파란 글씨를 보세요. 비슷한 말, 빨간 글씨는 반대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신뢰한다는 말, 신용, 신임, 의뢰, 신망, 신빙, 신의 이런 말들이 비슷하게 같은 의미 또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의미로서는 의심. 내가 의심하면은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뒤로 눈을 여기다가 안대를 채운 상태에서 뒤에 친구들이 뭐 4명 정도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뒤로다가 이 무릎 관절을 굽히지 않고 뒤로 그대로 확 쓰러지라는 거. 그것은 뒤에 있는 그 친구들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쫙 뻗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을 때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대지 마시오. 전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그 문이 이렇게 열려서 밑으로 다 떨어져서 추락사고 나는 그런 일들. 여기 보면 기대지 마시오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온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추락할 염려 없고 잘못될 염려 없으니까 온전히 기대고 온전히 맡기라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것, 맡겨버린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공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차피 이제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 삶의 무게가 있거든요. 자식을 벌어 먹여야지 되고 또 아픈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또는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적어도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이 손에 또는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 걱정, 고생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까 봐 사탄은 그것을 맡기지 못하게 내 짐은 네가 져야지 된다라고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것이 솔직한 인간이고 성실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그 삶의 짐 이것을 맡기지 못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마귀는 그것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맡으시면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례, 예전에 그런 예를 봤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초에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맡겨보니까 좋더라. 아니, 더 좋더라.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그 기록이 모여진 게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맡기는 연습,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한번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일 거예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분들 품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그분들이 해결해 줘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픔, 질병, 어디가 부러졌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의사를 믿지 않으면 그가 여기다가 주사를 놓고 나를 마취시킨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믿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뭐 농부, 물고기를 먹는다면 어부, 이런 분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 그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러 안 가잖아요. 소를 키우러 가지도 않고 닭을 키우러 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은 그분들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탕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의지했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의사에게 온전히 의지했었던 생각도 우리는 되살려야지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의지함이 얼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요즘은 세대가 참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늙으면 자식을 의지했는데 요즘은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좀 전에 열거했었던 이분들의 차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분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지만 이분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아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요. 100%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가 있는 100%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기댈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절벽에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절벽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오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철이 나면은 조금 크면은요 밑을 쳐다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달려와서 확 안겨버리거든요. 이게 믿음이죠. 왜? 이분은 나를
살짝 피해서 저 절벽으로 떨어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늘 나를 사랑하는, 나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신뢰 관계, 믿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우리 아이가 작은 놈이 한 3주 동안 이제 못 만나다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푹 안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이 머리를 저한테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말을 할 수 있을 때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놈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었고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일리 갔죠? 잠언 말씀에도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되어 있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완전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지만 욕을 했었던 장면이에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명령했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상식 차원에서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그를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 하나,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멀리 산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를 끈으로 묶어놓고 칼로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이, 이것이 화가들이 그린 그 그림이거든요. 그때 너무 이제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니까, 찌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는 장면이에요. 천사 보이시죠? 희미한 이쪽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것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온전히 믿고 맡기는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은 너의 자손,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래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고 그 후에 12아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 거죠.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늙어서 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거침없이 시도했었던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사실은 쇼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말렸고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가 죽어달라고 했으면은 죽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데 100세대에서 얻은 독자, 애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겪은 갈등, 고난, 근심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오직 드리려고 했다가 천사가 만류해서 멈춰졌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이어지게 할 수 있게끔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맡길 수가 있었다 이거죠. 누구에게? 애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돌려주신 거죠. 또 이제 맡긴 사건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여긴 39장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졌다가 물론 이제 돈을 받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상에게 팔은 거죠. 그리고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간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그곳에서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았는데 또 이제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 어떤 꿈이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다음에 나머지 형들도 그에게 절하게 되는 일. 그러니까 요셉이 우뚝 서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할 때도 보면 나를 이곳으로 팔아먹은 것,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3절에 보시면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 안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죠.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이 처리한 일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다는 뜻이죠. 완전히 맡긴 데에는 요셉의 앞에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믿을 만한 행위들. 그가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고 그의 삶을 보고 간수장은 요셉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외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한 일을 100%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 즉 맡겼기 때문에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37편 보시면은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맡긴다는 말씀이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면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을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요셉처럼요.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도 빛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서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를 매우 빛나게 해주신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이 정오가 가장 밝은 때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이 그림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서, 광야라고 하는 게 사막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막은 주로 모래가 있는 곳이고 광야는 바위와 자갈, 하지만 역시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나쁜 환경이고, 뭐 독사라든지 전갈 뭐 이런 것들도, 짐승들도 살만한, 살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그런 나쁜 환경이에요. 그것을
40년 동안 통과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이 보면은요,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쭉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강, 이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곳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 같아요. 요단강이 1년 중에서 봄에 그들의 곡식을 취소할 때쯤 되면은 범람하는 거예요. 보통 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평상시에 물이 이 정도 차거나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취소할 때는 물이 강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넘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 강을 예를 들어서 헤엄쳐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강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이렇게 디디면 그 물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서 멈춰서 여기가 벽같이 쌓이고 여기 있는 물들이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쌓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른 땅이 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요.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것은 좀 그림이 이상하죠. 원래는 범람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위에 군중들이 있는 다른 백성들이 있는 그곳까지 물이 철철 넘쳤을 거예요. 이건 화가가 좀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딱 디뎠을 때 물이 벽처럼 서고 이 물들이 다른 곳으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맨 땅으로 이 사람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물의 흐름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물이 덮치는 게 상식적이지 여기서 계속 서 있는다든지 거꾸로 흘러가는 게 상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17절 말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흐르던 물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아담 성읍이 있는데 그 변두리로 이 물들이 확 가버린 거예요. 흘러갔는지 공중으로 날아갔는지의 표현은 없지만 그곳에 가서 쌓인 거예요.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은 무엇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들이 다 건너가고 나면 그 물들이 다시 요단강으로 와서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아까 말씀드린 여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있는 요 사해, 요걸 여매라고 하거든요. 소금기가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그곳으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 이 모두 다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범죄, 우상숭배하는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잡혀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를 받는 신앙생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그들은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아벳느고 또 샤드락, 이 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무릎을 다 꿇었죠. 여기 옆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야, 제발 좀 너도 좀 꿇어. 굉장히 이 사람을 사랑했나 봐요. 안 꿇으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당기지만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너무 귀중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에 처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이 풀무불을 붙여놓고 그곳에 확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꺼내 나왔을 때, 나오라고 했을 때 죽지 않으니까 그들은 옷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우리가 불만 잘못 쬐도 고깃집에만 갔다 와도 냄새가 묻잖아요. 냄새가 배는데 그 냄새, 탄내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조금 의지하면 그만큼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내가 계속 지고 고생할 건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만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그 장면이거든요. 그 세 친구가,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이제 권고한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엄청난 은전을 베풀어 준 거죠, 은혜를. 그런데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누가 커요?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왕보다 크고 그 권능이 살아있고 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믿음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노예 상태처럼 잡혀온 거잖아요. 특히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왕의 노여움에서 건져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버려둘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안 하겠다. 분명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그림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만큼 그들은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 믿음은, 이곳에서 죽는 것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둔다고 해도, 그래도 왕의 명령, 우상에 절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일이 진정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그 후에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3명의 총리, 수상,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셋 중에서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모함을 하고 싶은데 일 처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왕한테 어떤 것이든지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중간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이 죽게 되면은 야, 걔는 좀 빼내줘. 다니엘은 예라고 말할까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왕의 도장으로 딱 찍고 봉인을 하고 나면은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아주 사랑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은 그것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집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소한 거죠. 왕에게 끌려온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법에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봉인을 이제 확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다니엘을 얼만큼 사랑했냐면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설칠 만큼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꼈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 사자굴에 이제 그 전날 집어 던져버렸는데 새벽에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뚜루루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했느냐라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는데 넘겼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가 아끼는 신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가 원래는 굶주린 사자가 그를 잡아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이미 막아버려서 나에게 어떠한 짓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누가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렸고 다니엘이 무죄함을 증명했다라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불냄새도 안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23절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목숨으로 다니엘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이 합본으로 된 성경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고난이 어떤 권력, 국가 이런 데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나 곧 닥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닥칠 그런 고난처럼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1차적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체계상 자식이 부모를 고난받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권면은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이기면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글씨처럼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그 고난받는 모든 것, 우리 삶이 고난의 이어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깨를 쓰면 그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내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 우리 삶에서 오는 무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시련과 어두움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